오늘은 이 어린이 동화를 제가 먼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슈바이처 박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바보 의사로 이렇게 불리던 이 장기려 이 박사님 이야기를 이 어린이 동화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제가 몇 해 전에 어버이 주일 때 이 동화의 이 뒷부분을 좀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6월 현충일, 어제 현충일이었고 또 6.25 한국 전쟁 기념일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 전체 이 동화를 제가 한번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서진선 씨가 쓰고 그린 엄마에게라고 하는 그런 동화입니다. 아빠는 이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나셨고 나는 평양 종로에서 태어났다. 비행기를 처음 본 날을 잊을 수가 없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이었다. 기차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게 정말 신기했다. 엄마는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비행기 소리가 나면 엄마 몰래 나와 비행기를 구경했다. 동네 사람들은 전쟁이 났다고 했다. 총소리와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 마을 사람들이 파둔 토굴 속에 숨었다. 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많았다. 아빠는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느라 집에도 자주 못 오셨다. 추운 겨울이 왔는데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중국에서 100만이 넘는 중공군이 내려와 사람들을 죽인다란 무서운 소문이 나돌았다. 동네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 가야 한다고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을 지키시겠다며 우리들만 피난 가라고 하셨다. 아빠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두고 갈 수 없으니 엄마에게 우리를 데리고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하셨다. 엄마와 우리는 피난길에 올랐다. 그런데 그만 아빠 옷보따리까지 가지고 와버렸다. 추운 겨울에 옷도 없이 지낼 아빠를 생각하니 그냥 갈 수가 없었다. 나는 엄마에게 바로 따라가겠다고 말하고선 옷보따리를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집 앞에 병원 버스가 우리 식구를 대동강까지 태워주겠다고 와 있었다. 할머니는 2달만 피신해 있다가 오라며 아빠와 나를 버스에 태웠다. 한참을 가는데 저 멀리 피난민 속에 엄마가 보였다. 엄마와 동생들을 태우고 싶었지만 버스를 세우면 피난민들이 서로 타겠다고 하여 버스 안에 있는 환자들이 위험해진다고 했다. 결국 엄마를 태우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엄마와 헤어졌다. 우리는 겨우 부산 영도에 도착했다. 1950년 12월 18일 집을 떠나온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다. 엄마가 보고 싶었다. 아빠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천막 5개를 빌려와 병원을 세우셨다. 전쟁 때문에 부상당한 사람들이 많아 아빠는 촛불을 켜고 밤까지 환자를 돌보셨다.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만둣국 생각이 났다. 밖에서 놀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만둣국을 끓여주곤 하셨다. 엄마는 우리들이 맛있게 만둣국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다. 엄마가 끓여주신 만둣국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전쟁이 잠시 멈추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었다. 할머니가 봄이 오면 집에 오라고 하셨는데 겨울이 다시 왔는데도 집에 갈 수 없었다. 아빠는 병원에 다시 출근하셨고 나는 학교에 갔다. 어느 날 음악 시간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 나는 엄마가 좋아하셨던 노래 봉선화를 불렀다. 엄마 노래 부르니 엄마가 더 보고 싶었다. 엄마한테 소포가 왔던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미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온 것이었다. 엄마는 피난을 내려오다 동생들이 얼어 죽을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셨다. 소포 안에는 사진과 봉선화 씨앗 그리고 엄마가 불러서 녹음한 봉선화 녹음 테이프가 있었다. 그날 밤 아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도 내지 않고 우셨다. 다음 날 아빠는 병원에서 퇴근하자마자 이발소에 가자고 하셨다. 아빠와 나는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다. 아빠는 중요한 날에만 입는 양복을 입으셨고 나도 이제는 작아진
엄마가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사진관에 갔다. 아빠와 나는 저녁 내내 울어서 눈이 부었지만 엄마를 생각하면서 제일 예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다. 봄이 왔다. 엄마가 보내주신 봉소나 씨앗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었다. 봉소나 가시 가득 피었다. 우리 고향집 마당 같았다. 봉소나 꽃이 가득한 옥상에서 엄마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정말 엄마랑 같이 있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어머니만 그리워하다가 할아버지가 되셨다. 1995년 12월 25일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 있으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어머니를 기다리겠다고 하셨다. 봄이 왔다. 아버지 산소에도 봉숭아 꽃이 피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 또 바보 의사라 그렇게 제가 서두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보살피며 평생 의사로 헌신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의사로도 훌륭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성자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경성의전, 지금의 이제 서울의대죠. 31등으로 들어갔지만 1등 수석으로 이렇게 이제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이 간 절제 수술을 한 그런 외과 전문의였어요. 북한의 아내와 이 5남매를 이렇게 남겨두고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서 이 보금병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 환자들을 돌봤어요. 이분에 대한 일화는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린 그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고 처방전에 약 2마리 값을 내주라 그렇게 적어주었는데 그 처방전은 지금도 유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평생 병원 옥상 옥탑방 방 하나짜리에서 기거하셨죠. 남긴 재산이 통장에 이제 1,00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마지막 자기를 돌봐주는 이 간병인에게 남겨줬습니다. 늙어서 별로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다소 기쁨이긴 하지만 죽었을 때 물레밖에 안 남겼다는 간대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나는 높은 고딕 철탑에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한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말라.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되리라. 이런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산과 같이 큰 사람이죠. 거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와 권력과 지위를 얻는다 하여 큰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큰 삶을 산 큰 사람이죠. 그런데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철저히 바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에서 또 한 명의 그런 걸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에요. 여러분, 룻은 평생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보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보의 특징이 뭡니까? 바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게 바보라고 하는가?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되게 바보라고 그래요. 뭘 결정할 때 보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계산할 줄 몰라서 늘 손해만 보는 거죠.
그래 대부분의 사람이 이 바보의 삶을 살지 않아요. 정상적인 삶을 다 살죠. 그래 룻과 같이 바보처럼 이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룻기에도 보면은 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도 룻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가 이 고국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늙은 자신을 따라오는 것보다 이 두 젊은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 집에 돌아가는 게 더 현실적으로 낫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고향, 자기의 고향,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 두 며느리 가운데 그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현실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래 어머니의 그 권고를 따라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룻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는 건데 룻은 이 현실적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되리다. 자신의 그 뜻과 결정을 분명하게 그 어머니에게 보여주죠. 이 룻은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타국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이민에 대한 그런 이민을 왜 가는가? 이민을 가게 되는 원인을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은 이민을 가는 요인을 밀어내기와 당기기라고 하는 이 요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밀어내는 거 푸시, 당기는 거 풀, 푸시 앤 풀이라고 하는 이 원리로 사람들이 이민 가는 거를 설명을 해요. 이민을 갈 때 내 나라가 좋은데 다른 나라로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민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곳에서 밀어내는 푸시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가난이나 어떤 전쟁이나 어떤 박해나 이런 요인들이 푸시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 고국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정들고 내 뿌리와 같은 것을 떠나는 이유, 뿌리를 뽑힌다. 그만한 강한 요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 가족도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로 갈 것인가? 그럼 갈 곳을 정할 때는 이게 이제 그곳에서 나를 이렇게 당기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되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거나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내가 사는 데보다 훨씬 나은데 무슨 메리트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도 이사 참 많이 가죠. 이사 갈 때 이사 가는 곳을 어떤 곳을 정합니까? 대개들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 어떤 주거 환경, 아이들 자녀 교육, 어떤 그런 요인을 따라서 우리가 이사 갈 때도 이사 가는 곳에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곳을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현실의 바람, 바보스러운 그런 결정이에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비현실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근데 룻의 이러한 결정은 놀랍게도 바보스럽지만 믿음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식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죠.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 우루, 지금은 이라크, 지금은 그곳이 살만한 곳이 아니지만 사실은 4대 문명 발생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떠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곳을 모여오는 곳인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보면은 종종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비현실적,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룻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끌어당기심, 그 믿음을 따라 이 모험적인 삶, 베들레헴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값진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를 부어드릴 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분내요, 화를 내면서 책망하잖아요.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울 텐데 허비한다, 낭비한다 하면서 이 마리아의 그 행위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가룟 유다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리는 그 여인 이 마리아는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헛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공통점이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현실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 당연히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룻의 신앙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신앙을 뛰어넘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기근을 당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나오미는 그곳에서 뭔가 자신의 가정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당시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가정이 허물어진다는 뜻이에요. 기둥이 쓰러졌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두 아들마저 잃었어요. 이 나오미는요, 모든 소망을 다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이 가부장적, 지금과 달라서 이 가부장적인 이 당시 사회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걸 다 상실한 거예요. 성서학자 가운데는 이 나오미를 그래서 여자 욥이라 그렇게 불러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인데, 욥이 남자 가운데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자 가운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 나오미라는 거예요. 이 룻기서 2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 돌아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보면서 그럽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를 부릅니다. 나오미, 나오미. 이인은 나오미가 아니냐, 반갑고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으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 환경을 보니까, 자기 삶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인데,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이 말하라 부르라. 슬픔에 쌓여서 자신의 인생이 끝이 났다. 이 나오미는 절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이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사랑을 다시 알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룻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을 맞아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 기사가 이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다.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들은 집안을 세우는 귀한 존재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헤세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의 이 믿음과 이 사랑이 대단한 것은 이 룻기서 1장에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9절로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주스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의미를 경제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로 갔다가 거지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 치셔서 이렇게 완전히 비어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글에 비었다는 말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자기에게 남은 가족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룻이 있는데도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이 룻은 이 존재감이 없어요. 사람을 세워놓고 이 당시에 여성의 위치가 그랬고 이방 여인의 위치가 그랬어요. 룻은 존재감이 없어요. 바보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이 허물어진 가정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룻은 슬픔 가운데 묶이고 상처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이 4장에 보면은 이 허물어진 가정을 세운 룻을 향해서 동네 사람들이 막 룻을 친송하는 내용이 나오죠. 14절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는 아무 존재감이 없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당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 이렇게 룻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 보아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 속에 여장부의 이 삶을 산 사람이 이 룻입니다. 우리들은 늘 이 안주하는 습성이 많아요. 이만하면 됐다. 현실에 안주하기가 쉽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기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열정이나 도전이나 믿음의 모험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급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룻의 이 믿음을 보면 참 바보스러워요. 바보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과 모험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룻을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인내는 이 셋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확실한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 확실한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담대한 도전, 담대한 모험을 한 그런 신앙의 여성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 주실 약속을 믿고 인내의 씨름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한 공산주의자들 가운데는 크리스찬이 없고 철저한 크리스천 가운데는 비관주의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개인적으로 사소한 삶을 살았지만 그 믿음과 사랑은 점차 큰 강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이 헤세드 사랑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헤세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